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오늘 대선지서 에스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사랑 이야기, 슬픈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애가. 오늘은 이제 대선지서 에스겔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니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좀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또 1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전에 대한 환상들,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환상들입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2차 포로 기간 다니엘과 비슷한 시기거든요. 성전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에스겔을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뭐 48장입니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은 이 에스겔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에스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심판의 한상과 예언들이죠. 그래서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으로 되어 있고 또 이사야는 또 3인칭 위주로 되어 있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622년에 출생해서 이 포로 이제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요아긴입니다. 긴 왕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가 597년 597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유대인 공동체에 예언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전 593년 에스겔 1장 2장 보면 있습니다. 30살 때, 30살 때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30살 때. 나중에 한번 또 나눌게요. 그리고 20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공동체를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징적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성전이나 성전에서 제의를 중심으로 예언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데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에스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칭 시점. 1인 시점이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같이 이르셨다. 이 말이 126번이나 나옵니다. 126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52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인자죠. 인자는 연약한 자신을 말합니다. 벤 아담, 사람의 아들. 93회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도 70회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연약한 선지자의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다. 연약하지만.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죠. 연약한 인간으로 위험 있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됐지라.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이 말씀 전달의 수단이 됐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밤에 한상으로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장에서 3장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8장에서 11장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서 11장. 37장에 그 유명한 마른 뼈 한상이 있죠.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데 있죠. 40에서 48장 새 성전과 새 나라. 예레미야와 똑같죠. 새 성전, 새 나라,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한상들을 많이 보여주심으로 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의 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한상을 통해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
직접 갈 수 없지만 성전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의 실상, 미래의 한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상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유튜브나 다른 그 SNS나 검색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한상을 그림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외계인 같던데. 눈이 달리고 하는, 날개에 눈이 달리고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바퀴가 달리고. 하여튼, 문자 그대로 이제 그랬지만, 물론 상징적 의미라는 것을 좀 간과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특징적인 방법은 상징적인 행위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 환상들의 예언들의 연속. 그래서 에스겔은 말씀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는 단순히 입으로만 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살았다. 말씀을 살았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또 그 유명한 좌우로 눕고 또 인분, 새똥을 구워서 먹고 또 깎은 수염을 뿌리고 세 가지 심판을 말하죠. 흩어 뿌리고 그리고 또 이사 가는 장면, 떨면서 먹는 거, 또 이제 피난을 의미하죠. 피난. 또 재난을 닥칠 것을 예고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을 두 길 그리기, 두 길로 그리죠. 그래서 녹슨 가마, 또 고기 삶기, 또 아내가 죽어도 제대로 장례를 지키지 않기, 예루살렘의 갑작스러운 멸망 상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자기 하게 되어도 또 슬퍼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아내가 죽어도 장례를 못하는 것. 슬퍼할 여력이 없다. 다급하다. 긴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 번째 두드러진 그런 방식들은 상징에 이어서 식물이나 동물을 사용하는 비유 혹은 상징들.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 쓸모없는 포도나무, 식물이나 동물 사용하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또 배신한 여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17장에 유다, 임금 여호와 긴 백향목 높은 가지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시드기야, 포도나무, 독수리, 바벨론, 애굽, 또 19장에 새끼 잃은 암사자, 불탄 포도나무, 유다 왕과 딱 살림을 태우는 불, 심판을 말하죠. 20장, 45장에서 19장. 또 이제 23장에 보면 오홀라가 있습니다. 북왕국, 사마리아입니다. 오홀라. 오홀리바, 예루살렘, 남국을 말.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자매의 음란과 북왕국과 남유다의 음란, 배교, 하락을 상징합니다. 또 27장에 또 배, 비유는 두로입니다. 그리고 악어는 뭡니까? 이집트.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이제 이런 식물과 동물들을 비유하고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살아내었다.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인분을 먹고 아내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에스겔이 말씀을 직접 살아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시드기야 왕 때죠. 그래서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주전 622년경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입니다. 597년 597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 세 친구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597년 605년 약 8년에서 9년 사이에 어, 다니엘도 동시대의 인물이라는 거 끌려가서 그래서 500주전 593년경에 그의 나이 30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발 강가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약 20년 사이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상김을 받던 그때 급기야 하나님 나라
유다와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였습니다.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나라를 확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공동체는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조속히 귀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13장이야. 이러한 때에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을 폭로하고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또 예루살렘의 확실한 그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하지만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한성과 예언 이후에 구원의 한성과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첫머리의 그 책의 제목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곧 바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날짜 표시. 그러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섯세. 그래서 책의 제목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14번에 걸쳐서 이런 날짜들이 나옵니다. 대체로 요와 긴 시드기야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주전 597년 포로로 잡혀간 597 기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르앗이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죠.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짜를 관련된 부분이 14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아긴, 시드기야를 했죠. 에스겔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발 강가에서 예언을 받고 또 BC 586년 597에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597 때 끌려갔다면 586에 예루살렘이 만납니다. 586, 586 세대.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 전반부 이제 구조를 보면 1장에서 32분이 전반부고 33장부터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33장 22장 33장 21절에서 22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사건이 두 가지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586 이 사건이 33장 21절에서 22절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반부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방의 심판은 또 25장 32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 이방 나라의 심판, 그리고 33장 33장에서 48장 또 말씀 중심의 또 33장에서 39장의 또 예언들이 나오죠. 말씀 중심의 예언들, 환상들 중심으로 또 40장, 48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전반부의 심판의 내용은 후반부의 구원의 내용과 짝을 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짝을 입니다. 특히 이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그래서 10장 18절에서 19절, 11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 그리고 43장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하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 그래서 그 에스겔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정 타락을 예언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성전 타락은 망하는 지름길이죠. 교회의 타락, 나라의 망하는 지름길. 예배의 타락, 나라의 망함. 그래서 33장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환상, 그 마른 뼈 환상, 구원을 상징하는데 37장입니다. 새 성전과 새 나라. 그죠?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새 성전, 새 나라. 이 40장에서 46장 요한계시록의 한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한상도 요한계시록에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보좌가 성전에 이제 있다는 그런 환상들. 그리고 성전의 타락들. 그래서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또 33장의 이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1장에서 그 24장까지의 주제를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1장의 3장은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이제 예언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이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 보좌 그리고 임재 환상 뭐 이런 것들이 1장 4절에서 28절에서 이 나왔다면 4장에서 5장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뭔가 환상됩니다. 하나님 보좌, 임재 그리고 4장, 5장은 상징적 행위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상징적 행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벽돌, 포판이죠. 포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당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철판, 철판에다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단절들. 그런 것들이 4장, 5장에 나왔다면 1장, 3장에서는 그런 환상들 또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있는 전차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폭풍 가운데 전차 위에 심판을 위험하기도 하고 심판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내 생물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 대리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 야생동물을 대표하고 있죠. 그리고 소는 뭡니까? 가축을 대표하고 있고. 또 날아다니는 짐승의 대표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만물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이제 3장 소명입니다. 소명하면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의 소명들 그래서 환상 중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이유는 그들이 듣지 않지만 우리를 무엇을 세웠다고요? 파수꾼. 그래서 소명을 생생하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재앙과 파멸의 메시지를 담는 두루마기를 먹는 퍼포먼스. 소명의 한상이 끝나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여 민족의 파수꾼,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에
충실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주제 33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 22절에서 27절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오직 심판의 예언만을 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언만 말하겠다. 그래서 심판이 성취된 후에 회복의 예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4정 5장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행위들 토판에 새기고 철판에 새기고 그리고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 높습니다. 그래서 좌편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망하는 거, 포위를 말하죠. 북쪽 사마리아 390일 포위를 말하고 오른쪽으로 눕는 거, 또 남유다, 예루살렘 40일 동안 누워 있는 것은 포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긴 배교와 반역의 역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기간, 이 포로 기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430일, 390일 플러스 40일, 430일 동안 내내 옆으로 누운 채로 지냈다기보다는 날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상징적 행위, 이 세 번째 중에 4장 9절에서 17절 390일 동안 울어눕고 자러눕고 여기에 한동안 불충분한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인분, 색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분은 불을 피울 때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인분으로 피운 불로 떡을 굽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 제의적으로 부정한 음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거룩한 불, 구별대한 불, 이 불은 성전의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인분, 더러운 곳으로 떡을 굽습니다. 네 번째로 이 5장 1절에서 4장 이 마지막은 눕는 날수가 끝이 나면 머리털과 수염털을 이렇게 밉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서금 안에,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고. 서금 안에 그 불사르지 않습니까? 그 정력병을 상징하고. 또 성읍 사방에 칼로 쳐서 뿌리지 않습니까? 전쟁을 말하고. 또 바람에 흩어뿌리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 제약, 율법을 거스르고,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 그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신 숭배의 중심시로 더럽혀진 그런 우상 숭배의 형장, 산들을 향한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36장에 회복의 중심이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중심으로 심판과 구원인데 성지가 또 더럽혀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 상징적 행동들을 나타내는데 특히 이제 6장은 이 예언들이 이스라엘 산들에 의해서 이 산들이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것으로 36장에서 회복의 예언 때 다시 36장에 등장. 심판의 대상이 36장에서는 회복의 대상이 되고 바알과 또 기타 이방 숭배의 중심지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7장은 끝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장 우상 숭배 심판 계속 이어지죠. 특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상으로 한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앞에서는 이제 산이 이제 대표하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성지인데 36장에서 회복되었다면 이제 이 11장의 이 성전, 이 더럽힌 성전은 40장에서 48장 다시 성전이 영광을 얻습니다. 이 영광, 성전의 영광 교회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선지자의 예언들이 실은 성취된 곳. 그래서 이제 이 그 가운데 구원의 예언이 또 예언되어 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또 회복을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11장 16절에서 25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16절이고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실 것이다.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반부 이제 24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이 비유와 또 상징입니다. 상징과 말씀. 이제 한꺼번에 상징과 말씀을 보여주죠. 그래서 낮에 또 포로로 잡혀간 모습들, 또 짐을 지고 가는 그런 행위들, 밤에 성벽을 뚫고 또 지나가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 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행위들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되는 것. 또 13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평강을 외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부녀자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음란한 부녀들. 14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불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나서도 심판을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 시기에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고대 금동의 또그 역사를 함께 했던 그래서 605년에 같이 끌려갔다고 했죠. 그래서 597 포로가 되고 605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는데 어쨌든 이제 함께 의인의 삶을 산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 자, 15장에는 불에 던질 땔감으로만 쓰일 포도나무 같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포도나무. 16장 음란한 아내 예루살렘에 대한 고소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7장이죠. 독수리와 나무 비유입니다. 독수리와 나무 비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레바논, 예루살렘의 백합목, 높은 가지에 연한 가지, 뭘 상징합니까?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 땅의 종자, 왕족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 옥토, 가나안 땅, 심어놓은 이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자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 이집트 왕, 뿌리와 가지를 다른 독수리에게로 뻗칩니다. 시드기야의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을 말합니다. 결국은 뿌리 뽑혀서 시드기야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정적인 개입을 선포하고 백합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끝에 연한 가지 다윗의 후손을 꺾어 빼어난 그런 산, 이 높은 산 시온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백합목을 만들어 각양각종의 새가 그것에 깃드는 것, 거하는 것. 독수리와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8장에서는 포로민들의 고난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의 죄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는 그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는 데서 아들의 이가 쉬냐? 그렇지 않다. 너네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잡혀왔다.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들의 아들의 이가 쉬다. 이 속담 같은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때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24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걸 보면 20장을 보면 20장에는 우상 숭배와 배역함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우상 숭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상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투여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버렸던 그들. 그리고 20장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과 칼. 불은 전염병, 칼은 전쟁이죠. 그 전염병과 그 기근, 전쟁을 통한 여호와의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상식하는 이런 상징적 행위들. 이 행위를 통해서 임박한 칼의 살육이 이제 곧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10장 19절에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입니다. 두 길, 두 길. 암몬 족성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라빠와 예루살렘. 암몬 족속의 길과 유다 예루살렘의 길. 그렇게 이제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가증한 제약들, 무지한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과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고 성범죄, 뇌물수수, 압제와 착취, 거짓 그 선지자들의 축제, 율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이라. 23장에는 그 유명한 오홀라와 오홀라비.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음녀의 두 여인.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녹승가마처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24장 15절에서 27절에는 에스겔의 아내, 눈의 기쁨, 이 아내가 갑작스레게 죽어도 애도할 틈이 없다. 너네가 포로 생활을 해도 슬퍼할 틈이 없다. 포로로 바로 잡혀갈 거다. 그만큼 긴박하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애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긴박하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이방에 대한 그런 심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로아 시돈 부자 나라지 않습니까?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이지만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큰 악어 갈대 지방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 자 이렇게 이제 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유다의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환상들 그런 이야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제 33장 39장은 이제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파수꾼 에스겔입니다. 파수꾼.
그래서 인내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또 전하죠. 유다의 구원과 회복 말씀, 에스겔의 파수꾼의 소병.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통치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 그래서 왕의 통치와 돌봄. 그래서 왕은 사회적 질서 회복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의 통치와 돌봄은 다윗 가문의 또 그런 씨를 또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평화와 또 이 또 화평, 평강의 언약을 세우고 또 보호와 번영을 약속합니다. 목자로서의 그런 왕의 통치. 그리고 이제 에돔의 심판, 또 이스라엘의 산들의 구원. 앞에서 그 산들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일산, 이 세일산은 에돔에 있는데 이 세일산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구원의 예언과 대조를 이어. 그래서 에돔, 대적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세일산 그리고 예루살렘산. 그래서 세일산의 심판은 항무함으로 나타나며 이스라엘 산들의 회복은 더 이상 항무함이 없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6장에서 예언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심판의 회복. 37장은 마른 뼈의 그런 환상들. 근데 그 앞에, 마른 뼈 환상들 앞에 36장 16절에서 38장, 38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환, 그죠? 새로운 영을 마음에 부어주신다. 새로운 영.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명예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거 36장은 우리 앞에 11장 9장, 11장 19절, 11장 19절, 그 11장에서 미리 예언한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열방 중에 모아 본토에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신다. 또 본토에 돌아와 살게 될 백성들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를 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부활, 하나님의 심판에 이 파괴된 것이 마른 뼈로 상징되지만 그곳에서 또 완전히 재창조됩니다. 재창조, 회복시킨다. 그리고 15절에서 28절 회복된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 아래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합니다. 두 막대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합치는 상징적 두 막대기를 하나로 상징한다. 통일 하나로 통치하신다. 그리고 곡과 전쟁이죠. 그래서 이 곡, 마곡 혹은 곡 전쟁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곡, 이 적대 국가들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곡은 현재의 터키 지역에 있는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나라들의 동맹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곡의 땅에 있는 로스,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이다. 왕이 곡. 그래서 38장은 이러한 곡을 해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그
세력들, 이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천년기의 마지막 때에 속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쟁했는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가 아마겟돈이죠. 무기또. 그리고 40장에서 48장 새 성전과 새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예언이 33장에서 38장이라면 이제 40장부터 끝까지가 그 회복에 이어서 새 성전과 새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37장 26절에서 27절을 더 자세히 중폭시켜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그 1절, 40장 1절 그 초반부는 40장에서 48장의 한상이 사로잡힌 지 25년째자 예루살렘 멸망 후 14년째인 573년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끝 무렵이죠. 573년. 그래서 성전의 한상, 참 성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표합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회복이 성취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이 성취를 이루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회복되죠. 그리고 땅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땅의 재분배.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우리 앞에서 사진 본 것처럼 이 땅의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이제 재분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를 하면 이렇게 이제 땅이 있죠. 그래서 재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 유다 지방과 위쪽 이스라엘 지방 있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갓 지파,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에 시므온, 베냐민, 그리고 유다, 루벤까지 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까지가 루벤. 그 이후로 이제 이 길르앗 이 부분이 이제 하우란 이쪽 부분이군요. 이 부분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아셀, 이 아람 그쪽 지역이 시리아 요쪽이 아셀, 그리고 메뉴에가 헬몬산이 있는 그쪽이 단 지파. 그래서 땅을 분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와 만물을 치유하는 물, 이 마지막 이 장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마지막 가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이제 모습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주장이 이제 새 땅이죠.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물이 생명수가 되어 바닷물과 주변의 땅들과 또 식물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또 생명수 나오죠. 요한계시록 생명수. 또 생명나무가 쭉 펼쳐져 있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수의 모티브는 에덴 동산이죠. 요한계시록 생명수도 있고 22장 보면.
그리고 이제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요수아의 분배와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어, 상징적.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언급된 이 땅의 이 경계, 또 이 경계를 따라 가지고 또 타국인에게 또 기업을 줄 것에 대한 명령들,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지파에 따른 땅 분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룩한 땅, 왕의 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8장, 그 48장에 하면 그 유명한 요와 삼마, 삼, 거기에, 마, 에, 거기에, 삼마, 요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래서 그 성은 요와 삼마란 새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계시다, 이 새로운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성, 거룩한 성을 시온 성으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회복돼서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은 회복이 돼서 신약 교회가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어렵게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근데 그분을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어려운 왕이자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그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 참된 왕이심을 고백한다. 그래서 에스겔이 방대합니다.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상징적 환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길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